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면은 꼭 앞장 세웠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자녀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12 제자가 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뭐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뭐 제자들 간에 편애하시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 제자들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전도하며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들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 역시,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대표했던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이러한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 주님의 그들에게 뜻이 있었기에 그들만큼이라도 어때요? 너희들만큼은 정확한 나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서도요, 최초의 순교자였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를 칼로 뭐 했더라?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순교였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앞세웠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확신한 것을 새기도록 주님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뭐가 변하더라? 용모가 변하다.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고 했었습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하실 때 그랬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의 언은 모든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 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그건 뭐 여러분들 깨끗이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뭐가요? 그 모습이 용모가 변화됐다니까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셉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요, 두려워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용모에 변한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일어났다 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었어요.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됐다니까요. 기도할 때 그랬었습니다. 가르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어때요?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요?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실 때. 오늘 31절 말씀 해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은 누구예요? 지금 모세, 엘리야에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됐다니까요. 옷이 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알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33장 3절 말씀에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요, 기도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역시 마찬가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뭐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닫기도 하고 열은 자였었어요. 똑같은 자였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격으로 오셨어요.
성경에서 기도한 자들의 다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어때요? 인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있었어요, 기도할 때에.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이웃간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면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는 것을, 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뜻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5절 이하 그랬습니다. 내가 요바에 서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여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진하는 것들을 보이더라.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었습니다. 뭐 할 때에 환상이면서요? 기도하실 때 그랬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환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 성경은요, 어디서 봐도 늘 기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열릴 것이다. 쉬지 않고 너에게 말씀하셨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쁠수록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급한데 왜 돌아가? 빨리 직선으로 가야지. 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급할수록 여러분들요,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우리 지금 지실 거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요. 거기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호련히 있어요, 호련히.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오늘 말씀 같은 것 같아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할 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었습니다. 영광이 나타났다. 구름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어떤 자였는가? 광야에서 40년간 양만 친 자였었어요. 안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 바로 궁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있었으면요, 이런 고난이 없죠. 원망 들을 일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뛰쳐나온 자가 누구였었어요? 바로 모세였었어요,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그 황금 시대를 허무하게 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광야 40년. 예. 말이 광야 40년이지. 오늘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같으면요, 광야 40년도요, 살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광야 40년이요, 그런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요. 지도를 보고 한번 사진을 보세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6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난과 환난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 궁에서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속에 그 바로 궁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끝났어요? 안 그랬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셨어요. 그 영광.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에 정말로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450명과 싸운 자가 바로 엘리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그런 인물들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었습니다. 그것이 이겨난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봐도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40년 동안을 어때요? 함께 하시면서 이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뭐예요? 다 이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 다시 되도록 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기쁘게 하신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주신다고 이루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땀 흘림은 절대적으로 어때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그 시간, 그 땀을 흘렸다면 절대적으로 헌신, 희생이 그냥 하나님은요 묵과하지 않는다. 그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이것을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며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다음에 주인 나타났을 때 의의 멸관이 반드시 사도 바울만 많이 하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멸관은 예비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잊어먹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을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 모실 그날까지, 주의 나타날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힘이 들어도 얼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지켜야 할 것은 믿음 하나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한 무리들이겠죠. 12지에서 거기에 속해 있겠죠.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잠을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그 영광, 그 변모된 그 모습,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에 했던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하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또 하나 뭐요? 깊이 잠들었다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깨서 하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지금 31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에게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들었다면 여러분들요, 듣지 못한 얘기예요. 다른 생각이 잠겨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때요?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보니까 8일. 근데 이들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사탄아 불라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내 일을 방해하느냐? 질타하신 그 모습. 금방 듣고도 금방 또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갈보리의 그 변화선상에 그 십자가 없이, 즉 고난 없이 영광을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주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데, 고난 없이, 아픔 없이 그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의 우리 실상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좀 편안한 가운데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아픔 없이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 없이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모든 사람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손을 안 움직이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그 보상은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수고 없이, 헌신과 어때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단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절대적입니다. 지금 가을이라 시골 가면요, 거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나면은 그 먹음직스러운 감이요, 줄렁줄렁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을 먹기를 원한다면은 어때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따야 돼. 내가 따야 돼. 겉 밑에 누워있어 입만 벌리고 있으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수고를 해야만이 그 감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반드시 벼를 베일 수 있는 내가 그 수고를 해야만이 그 쌀은 우리 가정의 창고에 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손숙해야만이, 내가 수고를 해야만이 우리 가정의 창고에 가만히 담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 고난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고난과 환난 오냐, 핍박 오냐,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전케 해서 그런 모습이,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영광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 상속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대 비교할 수 없다. 반드시 어때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앉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총리에 앉기까지, 그 바로왕의 인정을 받기까지는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 궁에 어때요? 총리로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냥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상상을 써도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다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생명만 남기고, 온데 요청이 나가지고 그 돌, 그 기아잔을 걸 정도면요,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것도 원망도 불평도 아니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어때 핍박 속에서, 설마 아내까지 저주가 떠날 것을 생각도 안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니까 돼요. 42절에 가보면요. 뭐예요? 갑절에 복을 주셨다 그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고난 없이요. 그냥 성공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받으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어때요? 고난도 능히 감수하며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그 현상을, 그 영광을 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은 거죠, 여러분들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멈추면 거기서 우리도 멈춰야 돼요. 더 가려고 하면요, 그것은 뭐요? 교만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가장 위대한 천사가요, 하나님 더 가려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말씀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 더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23장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리.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더 이상 가면 하나님께 뭐요? 치신다, 저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왜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이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거룩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라. 우리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우리가 거짓대 꾸미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도 그러잖아요. 편안한 산상에 기도하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신지사에도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이 나라 인민족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일과 마찬가지. 그렇게도 기도해도 나오지 않는 목사님들이 지난 일요일 날에는 서울 광장에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는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광장, 그 서울역 광장, 그 어때요? 시청 광장, 그 광화문의 광장을 다 덮었을까? 회개하는 그 모습. 그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목사님 나와서 회개한 기도한, 눈물로 기도한 거 보세요. 근데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걸 왜 세웠냐고, 그따위 소리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를 순서에 안 넣는다면 왜 그런 자를 넣냐고 하면서 그따위 하는 목사들이 또 있다니까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여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그 광장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것을 들으시려고,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아무리 이재명이, 아무리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자의석 탁 사법부의 행정 민법을 다 깔아놨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마지막 부르시면서 회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같이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 귀신 들린 자를 제자 데리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이 아들이 귀신 들렸냐, 고쳐주세요. 이게 제자들한테요, 못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하나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로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그 직장을 위해서, 예? 마지막 정말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뜻을, 사명을,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